예, 여러분들, 오전 예배 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방송 시스템하고 유튜브 채널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일단 녹화를 하고요. 녹화한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 계정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은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고, 녹화해서 나중에 이 동영상을 그대로 편집 없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번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하시고요. 찬송은 생략하고 예, 찬송은 생략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가을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그마저도 또 여의치 못하여 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동시에 모이지는 못하겠으나 우리들이 또 이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오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에 비록 녹화되는 예배 영상이지만 영상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함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지고 드러나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예, 신약성경 370쪽이고요.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370쪽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는 야고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위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이제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본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절, 3절, 4절인데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말 그대로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성경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야고보에게 성령의 감동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감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할 이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인내 이루어가지고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으니까 살인도 하지 말고 착한 시민 상 받아. 알았지? 그런 측면에서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내를 이루라라고 한 야고보의 말 또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위함이란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야고보가 하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보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에스골 골짜기를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너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에스겔이 아멘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죠.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그거는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말할게요. 그렇게 한 거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에게 전달되어지고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에스골 골짜기에 있던 뼈 무더기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이 아니고 야고보에게, 그렇죠? 야고보에게,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제 어느 그 양반처럼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제 어떤 양반이 저 전시성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시성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 위치에 여기는 이제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죠.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목사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걸 해야만 할 터인데 도리어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여기다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소 옛날에 밥 갈 때 소 그 등치 큰 소를 조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콧줄에 꿰가지고 거기다 줄 묶어놓고 그렇죠? 그 줄 당겨가면서 그렇죠? 줄을 당기면은 이 등치 큰 소가 그 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콧줄에가 꿰 있다 보니까 내 코가 아프거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콧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등치 작은 어린 아이들도 큰 소를 조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전시성을 쓰는 이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하나님을 자기 자리에 내려앉혀 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 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주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일을 안 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은 정말로 100명에 한 명이죠. 1000명에 한 명이고 10,000명에 한 명이죠. 아니 10만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란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정말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사람이고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으나 이 사람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되게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교계로 봐서는 별거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들이 이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이 야고보가 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이 전시성을 쓰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겠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은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의 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없이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존중받은, 확정받은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인내를 해야만 할까? 왜 인내를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꼬리 3년 묻어 놓아 봐야 개꼬리 3년 묻어 놓아 봐야 여우꼬리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씨앗들은 3년 동안 묻어 놓으면은 더덕 같은 거 3년 동안 묻어 놓으면은 훌륭하게 커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개꼬리는 아무리 3년 동안 땅에 묻어 놔 봐야 여우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인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내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 상태로 있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이제 개꼬리예요. 개꼬리를 3년 동안 묻어놔 봐야 여우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시작한 인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가 1년째, 그렇죠? 여기도 1년째라고 한다면은 여기 2년째, 여기 3년째, 해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라가 아니고요, 인내의 수준을 우리들이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그냥 참고 견뎌, 그러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만 가지고 우리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간들,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힘든 시기들, 이 시기들을 그냥 단지 그냥 그 상태로만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개꼬리 3년 동안 묻어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대로라고 한다면 개꼬리 3년 묻어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 성장, 성숙으로 이어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이러한 것들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들은 아이고야 옳지 그래 잘됐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사람들이 이러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넘어간 사람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 이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시끌시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끗희끗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정신줄 놓아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는 정신줄 놓아버린 사람이나 믿는 신앙인들이나 기독교 신앙인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줄 놓아버린 사람은 포기해버린 사람이고요. 나 더 이상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 됐어 나 못해 더 이상 못해 하고 뒤로 나앉아 물러앉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정신줄을 놓으란 뜻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서 그냥 히히거리고 헤헤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오케이 잘 됐어 옳거니 그렇지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절 이는 왜냐하면, 그렇죠? 이는 하면은 이 말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신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극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극한 상황이지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아침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건져내어주고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오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안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히브리 원어로 쓰기는 좀 그렇고 우리말로 발음을 하게 되면 이런 발음이에요. 야다라고 한 이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될 것이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발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속담에 이 말을, 야다란 말을 설명하려면은 이 속담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설명문이에요. 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 말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된장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된장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은 된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된장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된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두 개 갖다 놓고서 어떤 게 된장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단 말씀이죠. 예. 된장에 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된장하고 이거 갖다 놓고 볼 때 대체 말이야 어떤 게 된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된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된장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걸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가 바로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그 사람하고 손 잡아봐서 알아. 그 사람 손 따뜻해. 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 마음씨 참 착해. 내가 그 사람하고 겪어봤거든. 그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씨, 저기 혹시 김철수 씨 알아? 글쎄, 난 뭐 그 사람 이름만 알고 뭐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 이거는 이러한 야다란 의미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를 알고 있을 뿐이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뭐 유명한 배우들 다 알지요. 그렇죠? 아무튼 전에 유명한 배우들 많이 최불암. 우리들은 최불암이라는 사람을 알죠. 알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카메라 바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서는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야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다라고 최불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김신자라고 하는 탤런트. 이 사람은 최불암 씨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김혜자 씨의 언니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 사람은 최불암 씨에 대해서 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남편 최불암 씨를 잘 알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땐 그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는 24시간 몇 년 동안을 같이 지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된장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된장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최불암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화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최불암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럴 때는 이 야다란 단어를 쓰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겪어봤어. 그리고 이 시험, 고난, 역경,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봤어. 그랬는데 그 경험을 하다 보니 이 시험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 그런 측면에서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12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진 12지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돌봐주셨는지에 대해서 3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요. 자 13절에서 이렇게 경험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12절에서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면 그때에도 더욱더 온전히 기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가운데 어이구야 내가 대체 지겨워서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아 됐어요, 나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그만 포기할래, 나 교회 안 나갈래. 이거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 수준이 될 때까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누가 우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고 정신줄 놔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이 기쁘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험해 봤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 환난이 왔어, 고통이 왔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들을 잘 거쳐서 우리가 어엿한, 오늘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처럼 큰 군대로 세워져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 영적인 복,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들을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어요. 넘어졌으면은 흙무덩이 하나라도 손에 붙잡고 일어나야지, 그냥 일어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넘어졌으면 그냥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넘어진 자리에서 흙무더기 하나라도 손에 움켜쥐고 일어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런지는 저 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혹은 저가 그렇게 지독하게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을 할 때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말처럼 본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 원인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목사를 갖다가 말이야 조금만 더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목사를 좀 써먹어야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로 온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처음 만나본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이런 역경을 겪어봤고 그저께도 견뎌왔었거든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다. 네. 그렇게 하니 까짓거 뭐 어저께도 이겼고 그저께도 이겼는데 뭐 오늘도 이길 거지 뭐 걱정하지 마, 나 오늘도 이길 거야. 이러한 신앙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을 만나보러 갔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은 전쟁터에서 나의 세 아들들이 사울의 군대로 이제 징집돼서 영장받아서 군대로 차출돼 간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이 편안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그래서 다윗을 보낸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 훌륭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세 아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내 아들들이 지금 세 명이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대체 말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잘 있는지 없는지 뭐 굶진 않는지 어디 다치진 않는지 궁금하잖아요. 혹시나 어떤 몹쓸 짓을 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둘이 다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10년 대략 아마도 한 10년 정도 사이에는 현역 징집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 애들은 그냥 현역으로 이제 징집돼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때만이라도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뿐 아니라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이고 막 뭐 전쟁이 난이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 이제 그 주한 미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는 얘기들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주한 미군은 당연히 그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군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미군 따라서 대만 전쟁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있던 대통령은 그렇게 못한다. 미군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건 미국의 전쟁이지 우리나라 전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거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고 이 나라 주변에도 전쟁이 없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하는 이 전쟁 여기서 지금 러시아가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 저 약한 나라 건드려가지고 재미 많이 보네. 그럼 우리도 뭐 대만 한번 건드려가지고 재미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푸틴도 영구 집권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사람이고, 중국의 그 누구예요? 시진핑이든가 아무튼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구 집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새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새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 이새로부터 내 3명의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마음에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정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막내 아들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리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와야 될 다윗이 도리어 불안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의 한가운데, 목숨이 오고 가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들판에서 내 아비 이새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나는 내 아비의 양을 물어가게 되면 난 그들과 더불어 싸웠고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입을 벌리고 내 아비의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었으니 저 골리앗도 그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곰이나 사자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입을 벌려낸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짐승이 내가 물고 있는 먹잇감을 놓아주겠습니까? 죽었으니까, 다윗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입을 벌려서 이빨 사이에서 양을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골리앗도 그들과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골리앗도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죽이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판에서도 그 짐승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다.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하셨어. 그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골리앗하고도 싸워서도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의 경험이 오늘의 여전히 이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사울 임금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서는 그렇구나. 그렇다 한다면 너 나가긴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나가렴 하고서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만큼 등치가 큰 사람이거든요. 그 큰 등치가 입었던 갑옷이었는데 다윗은 그때 나이라고 해봐야 뭐 12살, 11살, 많아봐야 15살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큰 등치의 갑옷을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입고 난 뒤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 이 갑옷을 벗어주신 건 고마운데요. 이거 도리어 나한테 불편해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겠고 그런데요. 이거 나 벗고 갈게요. 그러고서 이제 벗어버리고서 내 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래요? 어저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알고 있나이다. 야다.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으로.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도들도 야고보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11절에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 그렇죠?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 이건 정신줄 놓으란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 왜냐하면은 12절에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12절이 아니라 그냥 2절. 내가 지금 아침에 에스겔서랑 헷갈렸어요. 2절. 2절에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기 때문이야. 알다. 야다. 경험했잖아. 경험했잖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그렇죠?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동안 경험을 했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몇 살 때 어떤 일을 만나고 몇 살 때 어떤 상황을 만나고 몇 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놓고 계신 거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잖아. 어저께도 경험해봤고 그저께도 경험해봤고 재작년에도 경험해봤고 10년 전에도 경험해봤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경험했잖아.
그렇잖아?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일을 겪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잖아. 그거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 이렇게 된 건 너 알고 있잖아. 그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저께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알고 있단 말이야.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 다윗은.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야고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뻐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단지 그 상태를 견뎌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만큼 야고보 사도들이 야고보 교인들이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선 급한 것부터 빵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추어서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진 12지파요. 당신들이 로마 정권의 박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이 박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당신 앞에 펼쳐지는 시험과 환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로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개꼬리 3년 묻어둔다고 해서 여우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냥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죠? 이러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도리어 이러한 신앙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강인하고 강건한, 투철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죠. 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우리들은 이미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환난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짐으로써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발견을 하고 그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여 천성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히 달려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연약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직접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얼굴 마주대하거나 손을 붙잡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서로 전화 통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으로써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이러한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서로 함께 힘을 북돋아주면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서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장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섬기는 교회들과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심령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조금 더 부족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수요일 7시 때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만, 그때도 여의치 않게 되면 또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해서 녹화본을 그대로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수요일에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